아까 아침에 설교한 건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어야 돼요. 영생이라는 거 이해가 됐죠?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러냐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구약 성경의 십계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끄집어내어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율법을 주신 줄로 믿으면 아멘 좀 해봐요. 여기서 아멘 나오면 나 20년 목회 그냥 물거품 된 거예요. 누가 이거를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근데 봐요, 여러분들 일요일 날 한 번 빠졌어요. 마음의 가책을 안 받는 것도 문제지만 일요일 한 번 빠졌다고 하나님이 바로 치셨다, 병을 주셨다, 이거 믿고 있는 거예요. 고쳐주실 분이 병을 주겠어요? 병 주고 약 주고? 우리가 그걸 십계명에서 진짜로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마, 그 하나님을 절대로 만우리 여기지 마라,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래요. 근데 이 사랑이 뭘 통해서 완성됐대요? 예수를 통해 완성됐다. 우리는 이 예수를 통해 완성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모든 시작이 율법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대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말씀이셨죠? 영이셨죠? 여기에다가 육체를 덧입고 종의 형체를 빌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에 오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는 건 더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지만 계속 얘기하죠. 희생을 당하셨어요. 피 흘리셨다고요. 이렇게 사랑을 받아야 될 자들에 의하여 품 안에, 여기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품이에요. 이 하나님의 품에 누가 계셨대요? 예수가 여기에 이렇게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품 안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띄웠어?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한 사랑, 이것을 이루고 싶다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요 둘레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요 하나님은 변해 안 변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어요? 의롭다, 이게 의롭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의롭다 이거죠. 의롭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굉장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지어진 우리가, 자, 영원한 영생이라는 개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길영 뭐 아니면 영혼 영 뭐 다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우리가 나 운동 그만해야 될 것 같아. 함께 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어줘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제 아들 명진이가 지금 나이트클럽에 있길 바라겠어요? 그렇지 않죠. 제 딸내미가 지금 막 무슨 뭐 사창가에서 몸 팔고 있는 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어도 돼요. 여러분, 명진이가 만약에 이 글을 접지만 술과 담배를 즐긴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10달을 품고 그놈을 여기까지 기를 때 진자리 마른자리 막 모욕도 당하고 능욕도 당하고 여기까지 길렀단 말이에요. 이 기른 녀석이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제가 기뻐하지 않겠죠. 술 먹고 담배 폈다고 지옥이냐 천국이 아니라
아비가 모든 걸 다 걸고 길러준 아비가 거기에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어디에 있길 바라겠어요? 군대에 있길 바라고, 주일이면 얻어맞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 드리는 데 나가고, 그런 자리에 있는 걸 아마 원할 겁니다. 거기에 거하는 걸 원한다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봤을 때 이게 좋겠어요? 이게 좋겠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김충희 집사님께 여쭤볼까요? 여러분, 목사가 볼 때 집사가 이런 게 좋겠어요? 이런 게 좋겠어요? 그렇죠. 좋다고 목사한테 짜증낸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거하기 원하는 곳이 있다. 말하진 못해도. 그래, 속을 썩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기쁨이 있는 곳으로 자녀들을 인도하려고 아직도 때를 쓰고 있어요. 자식들이 철부지죠.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부모를 고생시키고, 아직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그랬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그렇게 하는 녀석들을 지옥 보내려고 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보고, 내가 영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과 원하시는 곳에 함께 거하기를 내가 목숨 걸고 애쓰고 있지 않구나. 자, 이걸 깨달았어요. 아직은 부모님을 기쁘게 못하고 있지만 이걸 깨닫고 죽을 힘을 나의 목숨을 걸고 노력하는, 율법으로는 불순종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죄가 있다고 얘기하시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그가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죄 없다 해주시겠다. 죄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게 해주시겠다. 죄가 사라진 게 아니고 이 뜻을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자신이 거해야 할 장소를 스스로 떠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스스로 떠나 이 땅에 오신 자입니다. 스스로 떠났다. 독생자예요.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마냥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기 원하는 지위,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는 처소, 이거를 떠나는 것은 뭐가 돼요? 죄가 돼요. 죄값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예수님도 죄가 있으면 반드시 사망이 이뤄져요. 그런데 스스로 떠났어요.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너희들처럼 있어야 할 곳을 떠날 때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해가지고 떠난 게 내가 아니야. 난 누구에게 질질 끌려서 뺏기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버려. 스스로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스스로 버려. 그런데 너희들이 알 것은 내가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스스로 얻을 권세도 있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명이야. 명령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한이야. 권세야.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그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에게 주신 권세를 그에게도 쓸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 약속하셨어. 요게 진리입니다. 요걸 신약에서 예수의 피로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죄예요. 스스로 떠나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스스로 떠나서 내려오셨다. 그럼 죄를 짓고 싶어 지은 게 아니라 스스로, 죄 없으신 분이, 스스로 떠날 생각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죄를 진 거예요. 느낌이 하나님을 위해서 처소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위치와 지위를 버리신 거라고요. 그리고 왔어요. 그래도 그게 죄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죄 있다 이야기하지 않고, 죄 있다 얘기하지 않고, 죄가 있다고 여기진 않지만 죄가 없는 건 또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것을 원래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대신 짊어지셨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짊어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냥 기뻐하실 수가 없죠.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렇죠? 마냥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아담이 이제 죽어야 돼요. 우리들 중 하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죠. 이 떠난 죄로 인하여 사망을 이룬단 말이에요. 우리들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됐다. 대신 짊어져 주신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 뜻이 뭐겠어요? 우리가 떠났으나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이분이 오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믿어지시면 거기에 말이죠,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궁굴리는 이치와 원리가 있겠죠. 이걸 뭐라고? 섭리. 이 섭리가 창조의 뜻을 이루어갈 때 쓰는 도구들이 있겠죠. 도구들이 우리가 밥 질 때 쓰는 도구 있잖아요. 포크, 칼, 이런 도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낮은 데까지 가잖아요. 이게 도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도구들 중에 이 도구들이 개판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도구들을 다스리라고 사람을 지어놨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섭리가 있다는 거를 깨닫고 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래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죠. 그걸 죄라고 해요. 원래 우리가 그걸 해야 될 자리에서 떠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지위도 떠났고 이거 죄. 이 죄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원하시는 곳에 거하는 것을 반드시 가로막습니다. 이건 한치도 오차 없이 반드시 가로막아요. 이놈아, 욕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놈아 하지 말라는 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몰라요. 이 말씀, 하나님이신 영이신 이 말씀과 내가 함께 거하기를 내가 원하고 있지 않구나. 자존심은 상하더라도 이놈한테 내가 굴복하는 자존심은 내가 상하고 돈은 조금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존심 상하는 고난과 돈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거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그것에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육체는 방법이 없어요.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오는 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 땅에 오는 한, 자기의 위치가 어떤 일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한 반드시 육체는 그것을 알고 깨닫고 하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육체의 사명은 고난입니다. 이것을 즐겁게 여길 수 있겠다. 지금 죽겠지. 이걸 즐거움으로 여기는 거지. 이 고난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거죠. 이 고난을 무엇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오. 당신과 함께 거하게 하려고 기회를 주셨구나. 그 기회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려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죠. 정확히 보면 스스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예수를 하나님은 그저 떠나보낸 겁니다. 그냥 떠나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 의하여 죽임당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려고 그 고난을 참으셨어요. 고난을 견디셨다고. 이 악물고 참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고난을 자처하셨다. 하나님이 고난을 자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를 향한 분노와 진노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기쁨. 이게 로마서 5장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기쁘신 뜻으로 가게 하는 소망, 하나님 나를 향한 소망, 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 고난을 자처하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스스로 견디고 참으신 이유는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원하시는 곳에서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고난을 자처하신 거예요. 다시 조금만 앞으로 갈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숭이가 변했다고 믿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을까요? 이거 히브리 골로새서 이 말씀들을 보면 아들 예수를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그러니까 이 예수를 위해서 지었으니 이 천하 만물 중에 가장 하나님 보실 때 돋보이기 원하는 게 누구겠어요? 예수죠. 그래서 이 예수,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되신 예수, 하나님의 그리스도신 예수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이 형상을 우리 안에 두고 그 형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설계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떠나는 거 죄입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두렵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죠? 해보려고 했는데 암만 해도 안 되니까 좌절하죠, 절망하죠. 그거는 죄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됐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나타내야 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설계입니다. 설계. 자, 그러니까 우리 천하 만물을 통해서 이 예수가 드러나길 바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수없이 하나님은 섭리하시겠죠. 이 섭리를 하실 때 쓰는 도구가 있다고 그랬죠. 이 도구 중에 제일 가장 강력한 도구가 인간이라고 그랬죠.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강력한 도구, 여기다 형상을 두고 형상의 모양, 예수를 나타내라고 만든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이 인간이 도리어 나타낼 예수를 부인하고, 이 인간이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할 때 이분은 얼마나 우리를 향해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시겠냐, 진노하시겠나. 그러나 이 분노와 진노를 하나님이 예수의 스스로 이 땅에 오고자 하시는 결심과 결정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의 그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주여 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요청에 의하여 이 분노와 진노를 우리를 향한 소망으로 바꾸셨다고요. 뭘 보고? 예수 피 보고. 그 예수를 나타내는 인간, 이 인간이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해 놓으시고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에 의하여 돌아가는 이것을 보시고 얼마나 보기에 좋았겠어요. 보시기에 그려 보시기에 보시기 심히 좋으시더라. 그죠? 이거 이해가 되면 아멘. 이것을 함께하자. 이것을 함께하자. 기억해달라. 함께하자. 기념해달라. 함께하자. 함께해달라는 거야. 이것을 무슨 날이라? 이 날을 하나님의 안식이다. 이게 안식이다. 얼마나 축제 날입니까? 이 날이 즐기자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아냐? 너 내 기쁨에 함께할 수 있겠냐? 뭔데요? 이 천지 내가 만들었다. 아이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노래 부를 때, 지난번 우리 교회 3대가 했잖아요. 비슷해요. 여기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딱 서요. 랍비, 서기관 이런 사람들, 여리고 성을 쳤네 여리고 하면 여자 밑에서 아들 손주들이 여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맞아. 왜 하는지는 몰라. 그런데 동참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한다. 이게 원래 축제하는 날이에요. 막 폭죽 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빵빵 터뜨리는 날, 이게 그런 날인데, 그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을 기억하고 동참하라. 이게 아담 너도 동참해라. 근데 아담이 동참을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그러니까 아담이 먹는 것 같다 걱정하지 않죠. 입는 것 같다 걱정하죠. 얼마나 걱정이 없는지 안 입고도 돌아다녀. 안 먹어도 돌아다녀. 안 마시도 돌아다녀. 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 그 하나님의 기쁨, 거기에 동참을 하니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요. 그게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안식일. 이 기쁜 날을 인간 주제가 자기의 위치와 처소를 떠나면서 이 기쁜 날을 온통 그냥 초상집으로 만들었어요. 초상집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떠나고 나니, 죄가 들어와서 떠나는 것을 당연한 삶으로 여기니, 하나님께서는 뜻이 변하지 않는데, 이 영생의 뜻이, 이 변찮는 영생의 뜻을 우리에게 변찮고 이루어 간다는 확신과 확증을 주려고 그분은 스스로 자기의 뜻을 떠난 인간들의 죄, 값인 사망, 이것을 갚을 수 없는 인간의 이 사망의 값을 하나님은 대신 갚아줘야 이들이 여기에 오죠. 이게 왜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아야 이제 비로소 가죠. 그 빚에 묶여 있으면 못 가요. 탕감 받아야지. 탕감을 받을 길이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독생하시려고 하는 예수를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인간들에게 다시 허락하시기 위하여 예수가 고난당하는 고난을 바라보며 당신의 고난을 자처하셨다. 이날, 그것을 기억해야 될 이날에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망의 가장 깊은 곳에 빠져 있죠. 지금 이날이 지금 뭔 날이요? 내가 이 땅을 지었어. 내가 너희들을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만들었어. 내가 너희가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로 만들었어. 네 속엔 예수 있어. 내 아들이 네 안에 있어. 여러분, 정지영 성도가 지금 여러분 이든이 볼 때 저렇게 졸겠어요? 불 앞에서 이든이가 놀고 있는데 돌겠어요? 호나 손가락 들까 봐. 내가 너를 지었어. 여러분 가만히 살펴봐요. 예린이 속을 가만히 봐봐. 엄마도 보이고 아빠도 보이고. 예진이 왜 목사님 듣고, 여러분, 야 이건 안 되겠다. 사람들 잠 좀 깨우자. 송세희 집사님 와봐봐. 빨리 봐봐. 여러분, 이 송세희 집사가 예전에는 송세희 집사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환이 아빠예요. 여러분, 사실 얘가 지환이를 닮은 거예요? 지환이가 얘를 닮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희 집사님 보면 와, 지환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어불성설이요. 저는 되게 웃겨요. 유아실에다 그냥 놔빼놓잖아요. 가면 턱을 괴고 이러고 있어요. 턱을 괴고. 나 이거 합성인 줄 알았어요. 이거 턱을 괴고 요 타고 왔네. 이걸 보고서 어른들 떠들어봐. 그 앞에서 뭐 할머니가 막 그러지. 자, 다시 보면은 지환이가 보이는 거죠. 사실은 정확히 보면 지환이를 봤을 때 세희가 보이는 거지. 예? 지유리를 봤을 때 준호가 보이고 뭐 이러는 거죠. 신순영 집사님이야, 이제 민섭이야. 누가 보이냐고요. 저 봐, 은총이 뭐 다 봐봐. 누가 보여? 정명수 권사님 아니면 전철이 집사님 둘 중 한 분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야, 봐. 니들 속에 내 아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천지를 창조하여 다 줘도 더 주시고 싶은 내 아들이 니들 안에 있어. 그러니 이분이 우리를 쳐다볼 때 우리 보고 좋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 예수를 나타내려고 입고 먹고 마시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그걸 보고 얼마나 보시기 좋아. 이게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초상집으로 만든 겁니다. 그 뜻을 잃어버렸어요. 그 뜻을 깨버렸다고요. 그래서 가장 축제스러워야 할 안식일이 하나님의 가장 고난과 시름이 깊어진 날로 바꿨어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을 깨버린 거예요. 납득이 되시겠어요? 율법의 최고봉이 안식입니다. 자, 형제를 사랑해라. 뭔 소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빨리 하나님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야 돼. 너 지금 네 상태,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고 할 의지가 없어. 지금 하나님과 원하시는 곳에서 거할 의지가 너 없어 보여. 이러면 안 돼. 빨리 들어가. 어떻게 가? 예수가 너 대신 그 죄를 다 덮었대. 그거 믿고 빨리 하나님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 네. 이게 원래 율법이에요. 근데 이날이 지금은 뭐 초상날이 됐죠.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줄 알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좌절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좌절한 건 사실이지만 왜 좌절했냐고요? 아버지의 기쁨이 깨진 거예요. 우리에게 세우신 뜻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더 이상 살아갈 의지가 없는, 그걸 볼 때 하나님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뭐 일요일에 한 번 안 났더니 하나님이 치더라고 막 사업을 다 뺏어갔는데 또 주실 것을 믿는다고. 얼마나 얄딱스러운 하나님이요.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이 안식일은 기쁨이 하나님의 최고의 절정의 근심과 고난이 된 날입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하나님이 이범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뜻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는 품 안에 계신 독생자가 이 뜻을 시원하게 이루어 드리려고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인간들을 묶고 있는 이 사망을, 인간들을 묶고 있는 이 사망을 해결하려고 내려왔어요. 인간을 구원하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원하신다 하시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예수님은 지키고 싶겠지. 왜? 우리가 아버지 체면 지켜드리고 싶잖아요. 아버지 오늘 뭐 가시면 그 밥 사세요. 아버지 친구들 만나시면 밥 사세요. 그리고 용돈도 넣어드리고 체면을 지켜드리려고.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체면 지켜드리려고 자식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지가 먹던 걸 뱉어서라도 엄마 아버지 갖다 드려야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뜻을 이분은 체면을 세워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회복할 길이 없어요. 이분이 작심한 거예요. 내가 내려가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 세우신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너희를 묶고 얽매이게 하는 이 사망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나를 생각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체면. 시편 23편, 시편 98편 막 거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그 이름을 높이라고요. 그 이름을 높여드려라.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남편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친구들끼리만 돼. 우리 새끼, 아유 돈도 못 벌고 그 찌질한 새끼, 뭐 이러면은 사실 자기가 자기 얼굴에 똥 뱉는 거나 똑같거든요. 제가 예은이 가르칠 때요. 여러분 그냥 개인적인 일이니까 이건 뭐 설교 예화로 듣지 말고 뭐 그냥 듣고 흘려요. 힘들다는 법을, 힘들다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그렇게 어렵다는 법을 공부하는데 그렇게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무슨 장학금을 달라고 한다나. 아니 이거 개인 그냥 혼자 독백이요.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또 이게 괴리감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빠로서 일침을 딱. 죄송해요 아빠니까. 이년아, 네 대가리가 좋아서 그런 거냐? 첫째는 네 애비로부터 나온 씨가 좋았고, 두 번째, 여러분 이렇게 이쁘면서 공부 잘하는데 몇 명 안 돼요. 대다수 공부 잘하는 애는 이렇다. 맨날 공부만 해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근데 지은이 너는 왜 공부 못하냐? 근데 너는 아빠 머리 잘 탄 줄 알아. 할아버지 머리 잘 탄 줄 알아.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앞만 똑똑해도 그거 다 지 서방들 진광이를 돕고, 아 내가 이런 장인이다. 포항 권사님 듣고 계세요? 진광이를 돕는 거고, 진광이의 옷이 되어주는 거고, 진광이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돼야 그가 너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럼 네가 이만큼 똑똑한데 이 똑똑함이 진광이를 돕기에 너를 다스린다면 얘가 너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 되지 않겠니? 얼마나 여러분 성경적인 사고.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이분을 높인다고요. 이분을 높인다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내려와가지고 인간의 사망을 대신 짊어졌어요. 값을 지불해야 되겠죠. 사망을 살려면 얼마를 내야 되겠어요? 사망을 내야 돼요. 사망을 살려니 사망을, 아니 여러분 1,000원짜리 물건 살려면 얼마 내야 돼요? 1,000원 내는 거랑 똑같아.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해야 사망을 무효시키지요. 그거는 그냥 고난. 그걸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우리 때문에 이 기쁘신 이날을 이렇게 망쳐놨다.
이게 현재의 안식일은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근심과 고통으로 바꾼 날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근심과 고통이 진노와 분노가 되겠죠. 그래서 안식일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사망에서 자유로워지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망이 내 속에서 왕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망의 문제는 나를 묶고 있지만, 아니야, 나는 예수의 피로 자격 없지만 예수의 피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영생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원하는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어. 내가 돌아설 때 그분은 기뻐하신다고 했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게 예수의 피로 이루신다리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것을 또 기억하고 싶겠죠. 또 기념하고 싶겠죠. 기억하고 기념하고 싶겠죠.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들의 사업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이따구 거를 전하기를 좋아하는 걸 원하시겠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예수가 나라의 눈을 뜨게 하고 예수가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 예수께서 하신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그것을 함께 기뻐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생에 다시 이룰 수 있다고. 이것을 위해서 입으라고 말이야. 네? 이것을 위해서 먹고, 이것을 위해서 마시고, 이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라고. 땀을 흘릴 때 생기는 고난, 여러분, 힘들다고 때려치고 어렵다고 때려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은 당연하지. 그러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묶여있는,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을 친히 담당하고 십자가의 내 손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신 고난의 자처,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을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여 우리는 예수가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 뜻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고 그분은 나를 담당하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거하기 위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 때문에 예수가 돌아가신 이날을 거룩한 날이라 하지 않고 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참회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고 기념하려고 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뜻을 위해 살게 도와주십시오. 회개. 하나님의 영이시고 말씀이신 그 말씀이 원하는 곳에서, 교회에서, 천국에서 원하는 곳에서 내가 함께 거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 말씀을 지키려고 그래요. 회개란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뭔 이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보고 기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둘째 아들 집 나갔다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가 좋아서 기뻐서 먹이잖아요. 그거를 시기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놈이 시기하죠. 항상 율법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해. 자기가 잘 행했다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뭘 더 해야 되냐. 시기, 질투, 비판, 정죄 묶여 있는 거예요.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으나 이렇게까지 내가 다시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나에게 주시려고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셨어요. 그 자처하시는 하나님의 고난을 높이기 위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셔서 내 손에 죽임당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지옥의 형벌을 그가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회개. 이 사실을 믿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예요.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회개.
그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아들 예수 죽고 당신의 고난이 자처된 이 날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날을 우리가 뭘 기억하길 바래?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네 연약함이 이렇게 됐어. 그러나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이게 안식일이야.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아들이 깊은 고난과 사망에 아직 묶여있거든.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 묶여있거든. 그 고난을 스스로 자처한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한 아들이 사망 가운데 묶여있거든. 좋으실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날은 참회하는 날, 회개하는 날,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깨닫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누는 날이에요. 금요철이야. 우리는 목요일 날 하죠. 그래서 이 날은 각 교회에 지체된 구역이 모이는 날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다가 죄 없이 돌아가심을 드러내기 위해 이분이 부활하셨다. 안식 후 첫째는 날 부활하셨다. 이 날은 하나님의 근심과 고통이 뭘로 바뀐 날입니까? 기쁨과 생명으로 바뀐 날이에요. 더 정확히 생명으로 기쁨이 된 날입니다. 그럼 이 날이 거룩하겠어요? 그날이 거룩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거룩한 성일로 정하여 지키되, 이 성일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시다. 예수가 주인이 되시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예진이가 읽어주겠죠. 마태복음 12장 8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아멘. 누가? 인자 알겠어? 인자 알아들었어요? 자, 누가? 인자, 예수가 뭐의 주인이 돼?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을 불완전하게 만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안식을 원래 거룩해야 되고 기뻐야 되는 안식, 그러나 인간 때문에 망가진 이 안식을 주인이다, 완성하셨다. 자신의 사망으로 그 빚을 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하나님의 근심과 고통과 고난의 날을 기쁨의 날로 바꿨다 이거예요. 이거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다. 8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나 하시니라. 아멘. 인의 주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날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성별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발을 스스로 금해. 놀고 싶은 거 금하고, 먹고 싶은 거 금하고, 텔레비 보고 싶은 거 금하고. 봤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금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금해야. 왜 금해? 금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 경건의 삶을 살아라?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망가뜨린 우리,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을 우리를 이렇게 새 생명으로 다시금 부활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다가 잃어버리지 말라고, 밥 먹다가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이야. 일요일 날 나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이야. 야, 은서 그거 있나? 전은서 그 프로필 사진? 없죠. 우와! 여러분, 저 사진이 진짜 은서예요? 저 사진을 보고 자기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지 마라. 얼마나 이뻐요. 어떻게 저게 박헌희 집사 님 뱃속에서 나왔겠어요? 박헌희 집사님 사진은 없냐? 없어. 비포 사진. 박헌희 집사님, 어머. 처음에 박헌희 집사님 우리 교회 왔을 때 막 그 얼굴에 피부병 때문에 나는 이분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근데 저렇게 죄송해요, 예뻐지셨어요. 저 정도가. 근데 어떻게 저기서 죄송해요, 그 집사님에게서 저렇게 예쁜 애가. 다음 주는 전철이 집사님 사진하고 은총이 사진하고 이렇게 막. 어떻게? 여러분, 저한테서 지은이가 나온 것도 이적이죠. 왜 이렇게 또 다른 의미의 웃음이야? 자, 보세요. 이렇게 생명으로 바뀐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생명으로 바뀐 은혜, 성일, 거룩한 날 먹다가 그거 잃어버리지 마. 일하다가 그거 잃어버리지 마.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셨듯이 그것을 기쁨으로 변화시켰듯이 너희도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리게 하는 것을 스스로 금해라 이 소리야. 입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고 자빠지고 이거 금해라 이게.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납득되시겠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한수영 선생님 저 아름이 날 때 얼마나 아프셨어요? 엄청 아프죠. 그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나 월급 받아서 뭐 아우 선거도 왜 풀러 그냥 끝내야 그래. 안심다. 이제 시동 걸렸어. 이제 시동 걸렸어. 어떡하지? 이제 늦게 시동 걸렸는데 오늘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엄마 용돈 얼마 드렸는 거 아냐고 계산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잃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그걸 스스로 금하라는 거예요. 납득이 되시겠죠? 밥 굶어라, 뭐 오락하지 마라, 텔레비 보지 말라 이런 율법이 아니라 그건 아직도 안식에 묶여 있는 거예요. 봐도 된다는 게 아니고 이 기쁨 안에 있다면 이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텔레비를 눈에다 갖다 넣어줘도 안 보겠죠. 나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 나 그분이 원하는 곳에서 함께 있는 것을 그 즐거움으로 누리고 싶어. 그래서 여기서 그분과 함께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내가 그분과 있기 위하여 내 육신의 정욕과 요구를 스스로 포기하는 고난을 자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납득이 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 지은이 안 이뻐합니까? 내 딸내미인데 죽겠어요. 내 목숨보다 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러려면 제가 쉽게 되겠어요? 믿음이 있어서 뭐 제가 참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자처해. 그런데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머리가 터질 때가 있겠죠. 복잡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거를 자처한다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성도들 보라고 말이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라고 말이야. 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향한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납득되시겠어요? 그 기쁨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자처해. 근데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연약함을 자랑해라. 어때? 생각이 좀 바뀌어지고 계시죠? 괜찮아. 지금 안 바뀌어도 돼요. 다음 주, 또 다음 주, 또 다음 주 계속 여러분 주일과 안식, 율법과 복음 진리 계속 제가 인식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 나타나죠. 이걸 하면 그분이 좋아하는데 여러분 법이 뭔 소용이요? 내 새끼 살릴 수만 있다면 자기 엄마가 손가락이라도 자르지. 이게 법으로 맞습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습니까? 지 살겠다고 지 엄마 손가락을 잘라? 이건 나쁜 놈이지. 삼강 오륜에 맞는 거 이게 틀리지.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은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일에 즐거움으로 빼앗기지 말라고. 내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뺏기지 말라 말이에요. 스스로 금해라.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즐거워하시네. 야, 네가 내 기쁨에 참여했구나. 네가 육체의 정욕을 참고 견디는 고난과 고통을 이겨가면서도 내 기쁨에 참여했구나. 내가 너를 보기에 심히 좋으니라. 그러니 강대상에서 예수 피밖에 더 얘기하겠어요. 낭중에 가가지고 그분 곁에 내가 갔을 때 나를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했던 걸 방해했던 그놈들이 내 앞에서 그 사랑이 진노로 변해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는 거야.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헛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거야. 나는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했던 그 작자들을 내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처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게 주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날을 얼마나 복되게 하시겠어요? 이 날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날에 얘기하는 피의 은혜에 대한 감사 예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으며 11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으며 이 날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은 영혼 살리려고 데려오는 걸 얼마나 기뻐하겠냐. 지금도 막 회사에서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이 부장 빨리 와, 뭐 이 집사, 집사는 우리 교회지.
빨리 와 했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에라 뭘로 갔다 이 새끼야, 잘리면 뭐 다시 얻지 뭐 하고선 주여 막 이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오늘 저 말씀에 은혜 막 하려할 때 저분이 얼마나 기쁘겠냐고 말. 그가 기쁘시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그가 보상하시. 잘난 게 아니요, 그가 기쁘기 때문에 보상하는. 자격이 있어서 살찐 송아지 먹는 거 아닙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세연 중앙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기쁨에 참여해 보기로 결심하면 아멘 아멘 아멘. 이 여기에 참여해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 기쁨으로 인하여 자격 없는 내가 살진 송아지를 먹을 확신과 확고한 믿음이 생기시면 아멘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종들 앞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종들 앞에서 내가 금가락지가 껴질 거란 말이에요. 신분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자격이 달라질 것이고 대우가 달라질 것이다. 믿어지시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믿어지면 아멘이시죠. 오늘 은혜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받습니다. 이게 주일이에요. 오늘 이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육체의 고난에 자처되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여기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일 성수하시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에 묶여있고 율법에 매여있는 자 말고 거룩한 주일로 인하여 자유와 복음과 진리 안에 풍요와 아주 풍요와 충만함이 차고 넘치는, 그리하여 거기서 재정의 부자도 나오고 거부도 나오고 권력가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합니다. 할렐루야. 두 주먹 불끈 지시고 역시 주일 성수가 과연 복이 되는구나. 역시 예수의 피의 약속이 복이 되는구나.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믿고 복되게 돼야 되겠구나.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